나누다가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청년이 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고백 또는 그런 질문을 받고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 청년의 고백,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 청년의 질문만은 아니죠. 삶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마음 한켠에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 줄 압니다. 사실 속이 답답하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속이 답답하다. 그러면 활명수 아닐까요? 근데 지금 삶이 답답하다고 하니까 소개할 것이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청년한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도 맛 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은 그 청년의 질문에 사로잡힌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답답한 삶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비유란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일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곧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25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어떤 모습인지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이지만 내용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주인이 있다.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멘. 여기서 먼저 기억할 말씀은 이 14절 앞에 있는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또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앞의 이야기는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이 이 땅에서 준비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 처녀 비유는 천국의 준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기에 또라는 그런 단어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비유도 천국은 마치라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종들은 주인이 오기까지 소유를 잘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주인이 다시 오기까지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며 곧 천국으로의 삶을 말씀합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주인은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한 20년의 노동의
대한 대가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곧 한 달란트입니다. 그걸 어떤 종에게는 100년치의 삭스를 준 거고 또 어떤 종에게는 40년치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20년치의 삭스를 한꺼번에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주는 주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누가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준다면 너무 기쁘겠죠? 안 기뻐요? 저는 엄청 기쁠 것 같은데 막 그냥 20년치, 40년치, 100년치 이걸 그냥 주는 겁니다. 너무 기쁘겠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정말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럼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줬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보더라도 이 모든 수급자의 마음을 만족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노인은 자녀가 있어서 규정상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노인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맞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정부가 대상자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속들이 안다면 분명히 어떤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종들에게 아예 차등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 만약 현대인들이라면 이건 난리 납니다. 왜 나는 2달란트입니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아마 이렇게 따지고 들겠죠. 그럼 주인은 왜 이렇게 차등 지급할까요? 15절 말씀처럼 주인은 종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능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어떤지 주인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 받는 사람을 모른다면 이렇게 다르게 지급할 수가 없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입원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간병인으로 어머니 옆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인분들은 참 다 하나같이 성품이 좋으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근데 여러분,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성품 좋은 분들만 오실까요? 제가 성품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만약 성품이 조금 고약한 분들이 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고약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요? 제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에 맞게 길러 가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온화하시고 항상 밝게 웃으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이고 계신 건 다른 분들이 하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도망갈까 봐 하나님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랐으면 그건 부모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이라도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반대로 아이가 정말 속을 썩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길러줄 그런 사람은 바로 그 부모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살피며 그래서 그 소재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때로는 사용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나누는 바로 이러한 행위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시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주인은 소유를 나눠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 맛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실제 삶에서 필요하도록 각자의 환경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 받은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이 주신 것으로 살기 시작했는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인을 이해하는 자들과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지금 사실 여긴 3명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이 3명의 종이지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돈으로 바로 장사를 시작을 했고 다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그룹이겠죠. 주인을 이해한 그 두 종, 그리고 주인을 오해한 그 한 종입니다. 자, 주인의 뜻을 이해한 종들의 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1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바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앞에 바로입니다. 이 바로라는 단어, 이것은 곧 주인에게 돈을 받자마자 즉시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종은 계획도 없이 즉시 장사를 시작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계획도 없이 그냥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덤빌 수가 있을까요? 여기선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망설임 또 계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것을 통해서 바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바로 그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그럼 이 두 종이 즉시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느 권사님이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가진 그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지금 고객님의 그 휴면 계좌에 이러이런 돈이 지금 있습니다. 빨리 찾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그날로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서 그 돈을 찾고 그분을 도와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즉시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즉, 매 순간 그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사실은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즉시로 일어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그 일을 평소에 생각해 왔고 준비해 왔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주어졌어도 바로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바로라는 말은 이미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날마다 묻고 듣는 관계에서 우리 행동의 즉시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18절을 보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 첫 번째 그룹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시작하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는 이윤만 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경기에 이윤 잘 남지 않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장사가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주인이 주신 달란트로 자신의 에너지와 땀, 이런 시간을 바쳐서 어떤 대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런 최선을 다했다는, 이게 바로 장사했다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한 자는 이 주인의 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은 거죠. 도리어 어두운 땅을 파서 그곳에 주님의 돈을 꽁꽁 감춰 두은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길래 이렇게 돈을 꽁꽁 감춰뒀을까요? 2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2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왜 나한테는 인색하게 1달란트만 주었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사람, 주인을 포악하고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에 이 종은 주인에게 포악하고 인색한, 야박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장사에서 만약 손해본다면 내가 그것을 다 물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큼 가혹하게 요구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일하지 않고 내가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사람만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묻은 이 사람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좀 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랄 때부터 늘 비교하며 자라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내 형만큼만 해라, 네 언니만큼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경쟁 상대가 나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내 받은 은혜가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 또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늘 타인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각각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까 달란트를 준 주인이 각각 그 재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얼마의 열매를 거두었어도 결코 비교하면서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종, 그리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종, 이런 두 종에게 똑같은 말로 칭찬하십니다. 또 21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 100억, 40억, 20억,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매우 작은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린 때가 온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맡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주인의 은혜를 땅에 묻어버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답답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먼저 이야기할 테니까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를 알게 하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를 알게 하신다. 누구 앞에 설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비로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드디어 지금 세 번째 종이 주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주인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종은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자기는 잘 살아온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은 사실은 주인이 악하고 또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땅에 감춘 거지, 자기가 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의 잘못이냐면 주인의 잘못이었죠. 근데 지금 주인을 딱 만났는데 주인이 이 종을 평가하기를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서면, 주인을 대면하면 내 실체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인은 나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타인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사람이 이야기해줘봐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가 평가를 내린다고 다른 사람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하라고 하진 마십시오. 오히려 사이에 금방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면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일산에 있는 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병을 하려고 갔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그곳 그 병원 주차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차하면 너무나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태양인데 갑자기 그 근처에 전에 알고 있던 그 가구점 하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혹시 그분이 아직 있나? 해도 그 가구점을 찾아갔죠. 근데 그분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내리니까 저를 딱 알아보시고, 아유, 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사실은 제가 주차를 하러 왔습니다.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흔쾌히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간증을 아주 제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좋다, 그럼 이혼을 하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해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하더라도. 그래서 두 분이 오산리 기도원에 갔다는 겁니다. 마침 무슨 성회가 있어 아내분은 강대상 바로 앞에 꿇어 앉아서 막 울면서 막 며칠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기 문 끝에 앉아서 하품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을 딱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이 되었는데 그날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삶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이분이 이 의자 이쪽 끝에 앉았는데 네 오른쪽 옆을 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오른쪽 옆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그 바닥에 구더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봤더니 그 오른쪽에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삶이 어떤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준. 자기는 아내가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외람되지만 구더기 같다는 겁니다. 그걸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울으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긴 요즘 자기가 좀 신앙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걸 아시고 오늘 목사님을 보내주셨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광채 좀 납니까? 그분이 영안이 열렸나 봐요.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시고 내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이 사실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지금 실체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주인의 평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소유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종은 주인을 인색하고 포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준 것을 묻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주인과 담을 쌓고 지냈던 겁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만 이랬을까요? 아니, 주인에게만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이 종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생활 양식은, 이 사람의 생활 양식은 모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선의를 베풀어도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 전혀 다른 의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주인은 이러한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 종에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종은 외형상으로 보기엔 게으른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러면 1달란트를 땅에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팠을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종에게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방향이 전혀 다른 열심이었죠. 주인이 원하셨던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을 묻어버리고 오히려 오해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울도 전에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도 전에는 이렇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인물이 바로 사울, 곧 바울이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면서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자기가 깨닫게 되죠. 그 이후 바울은 자기처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공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보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히 타격하지 못하고 허공에 주먹질 한다고 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방향이 정해졌고 영원한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또 제가 만난 그 가구점 사장님처럼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마 모두가 답답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이트와 융과 함께 3대 심리학자라고 하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때 정해진 패턴을 그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즘 어떤 심리학자는 이 생활 양식을 스키마라고도 명명합니다. 즉 나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해진 패턴, 이러한 생활 양식 또는 스키마,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이 아들러는 이러한 생활 양식이 무려 5살 정도가 되면 정해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리학자들은 한 10살 정도가 되면은 이런 생활 양식이 정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나를 바라보고 세계,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패턴이 10살 정도 되면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내 굳은 자아. 이게 깨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자아를 좀 설명하자면, 먼저 이 자아는 나를 바라보는 그 틀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무력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돼, 이런 자기의 관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을 바라보는 틀은 세상은 위험해, 하나님은 가혹해, 까다로운 분이야,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또 문제 해결 패턴을 본다면, 그러니 회피하자, 도망치자, 또는 내 힘으로 조정하자, 이러한 자아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굳은 자아를 하나님은 직면하게 해 주시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굳은 자아, 또는 세상에서는 생활 양식, 또 어떤 사람은 스키마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할까요? 바로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아, 내가 가진 생활 양식, 내 자아가 굳어져 있구나. 내가 나를 인식할 때, 또 세상을 볼 때, 그리고 문제를 할 때 패턴이 잘못된 방향으로 상당히 뒤틀려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결단.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바로 결단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답답한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 양식은 상당히 뒤틀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그 출발점이 결단입니다. 저 역시 이제 날마다 내 자아를 발견하고 고치기를 결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내 굳어진 부분을 발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제 간병하면서 또 저의 양식, 생활 양식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설교나 주일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만큼은 제가 좀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하필 제가 어머니 간병하는 때가 좀 집중하는 그런 때, 제가 어머니 간병하는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내가 주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얄팍한 생각을 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책을 잔뜩 싸가지고 제가 입원실을 갔습니다. 여러분, 입원실에서 원하는 거 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충분히 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또한 대여섯 권 가지고 노트북도 가지고 갔죠. 근데 노트북을 켜서 이제 막 하는데 환자분들이니까 좀 그런 거겠죠. 나이분들이 많으니까 소음도 심하고 또 분주하게 사람들이 6명, 7명 계시는 병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아직 좀 덜 됐는지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주일 준비를 여기서 하려고 하나? 난 지금 어머니를 보호하는 또 간병인 아닌가? 난 지금 여기 간병인으로 왔는데 여기서 목사의 직무를 하고 있다니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작업을 하니까 어머니는 누워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 말도 못 시키잖아요.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덮고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엄마, 지금 마음이 좀 어때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누워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실에서. 그래서 왜요? 몰라. 나는 너무 행복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감사한 일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감사하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된 거죠. 결국 제가 그 일, 그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하시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병상에 있으니까 나 힘들어 이런 관점이 아니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었어 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패턴,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저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불편한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 내 생활 패턴, 이런 패턴을 나도 잘못됐구나 깨닫고 그 시간에 제가 집중하였더니 어머니께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런 생활 양식, 스키마, 또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셔서 마침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만 한다면 말이죠. 물론 이 결단을 하고 바꿔가는 과정이 아주 금세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점점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달라져갈 생활 양식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 삶에서 결단을 내리고 바라본다면 어느새 나도 이제는 달라진 내 생활 양식을 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답답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 세상과 주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 고유한 패턴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굳어져 있지만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우리의 굳어진 자, 생활 양식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가장 답답한 현실에서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